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그의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라.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예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에 대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세상의 권세가 성도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주께서 친히 성도를 지켜주신 그 흔적이고 그 생생한 살아있는 정결한 사실을 저희들이 감격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고품과 잡힌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뭐 자녀들도 중요하고 자녀들 입시도 중요하고 우리가 따로 생각하는 우리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따로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가 육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고 죄악의 자리였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그 복음의 그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의 은혜를 다시 더 깊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48장 합시다. 448장.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네.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힘 내 맘이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우상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은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차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도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곁들이냐 하면 바로 우상을 너희들이 섬겼다, 그걸 필히 곁들이고 있습니다. 네 문제 있다는 겁니다. 네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너가 어떻게 우상을, 네 자체가 우상인데 어떻게 우상을 버리는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택하신 자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렇고, 성령이 임해서만 네가 우상에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우상의 자리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소차라치면서 놀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면 발생되지 않는 간격이에요. 인간들은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정보나 이런 이야기를 그냥 다 수집하고 수납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괜찮아 본 용어들이 나오니까 예수, 영생, 재림, 십자가, 언약, 온갖 하나님의 평강, 은혜, 그런 모든 용어가 나오니까 그 용어를 수집해서 자기한테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으면 뭡니까? 본인이 우상인데요. 본인 자체가 우상인데 그거 한껏 끌어모은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구원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런 사람들 기도할 때 성경 용어 막 덤베기로 막 집어넣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우상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살아보니까 본인이 우상인 걸 이제 알게 되었던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그 베이스에 깔고 있는 그 인식이 뭐냐 하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취지입니다.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이거 알면 괜찮다 싶어서 전부 다 그걸 다 끄집어 내가지고 이거 전했잖아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그 습김사에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 사이에 나는 우상이다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괜찮게 살고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났구나,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우상을 섬겼어. 아니, 네 자체가 너한테 우상이었어.
그런데 본인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무슨 큰 은혜를 받아서 그걸 깨닫게 되었지? 이건 놀라워라 이러고 있다 말이죠.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은 인간이 만든 간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의도해서 만들어낸 간격이에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진짜 참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사시고 참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것은 갭은 인간 힘으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오랜만에 그 동장생 만났을 때, 아이고 잘했나, 네가 고등학교도 공부 잘하더만 지금 잘 돼 있지, 보통 이래 좋게 칭찬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만나자, 반갑다 친구야, 얘 인간 걷지도 않는 게 어디 인간 됐냐, 이래 이야기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 다 됐네, 신수훈하네. 네 원래 네 쓰레기였잖아 고등학교 때. 나만 그렇게 친구들 다 알고 있어. 자 인간 되겠나? 자 안 된다. 자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신수가 훤하네. 이게 지금 칭찬하는 겁니까? 지금 그 근원을, 숨기고 싶은 근원을 다시 파내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제가 이번 주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창세기 3장 9장에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여기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제가 벌거벗음으로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 방문했는데 반갑다고 뛰어가서 그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몸이든 관계없이 그냥 반겨야 되지 않습니까? 왜 숨깁니까? 왜 감추합니까? 이게 우상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재벌 가에서 골프 치고 있는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찾아오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찾아오셔서 재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 재벌이 지금 골프 치느라 바쁘니까 가세요. 저리 가세요. 우리끼리 놀 테니까 저리 가세요. 빠지세요. 보내는 거예요. 김집사야 어디 있느냐, 지금 추석 전 꾸는데 가서요. 지금 바쁜데 뭐 지금 땀 막 훔치면서 지금 뜨거운 불에 전 굽는데 가라니까요. 인간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우상이 돼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데 급격합니다. 숨길 때 그냥 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가지고 숨겨요. 그러면 우상 아니라고 말해줄까 봐 싶어서. 사도가 유대인이잖아요. 사도가 구약 성경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시받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자기가 썼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멈추지 않는 그 일이 성령이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떤 인간이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우상이어서, 네가 우상이어서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우상이었구나라고 그걸 지정해 줄 때, 규정해 줄 때, 그게 내가 원하는 구원은 아닐지라도 주께서 원하는 작업에 계십니다. 너는 우상이어서, 네가 아무리 종교생활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는 우상에다가 그냥 껍데기 하나 붙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인정을 안 해줘. 그거 인정 안 한다고. 이 시점에 와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빼봐라. 그래도 뭐 남은 거 있거든.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빼봐라 말이죠. 네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자기를 감추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야. 네가 인간에도 불구하고 어디 전체를 다 나타나느냐, 드러내느냐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세상 진리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드러내는가 이게. 나는 분명히 너희들 뭐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어. 나는 분명히 너희들 인간이라면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만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아듣냐. 내가 놀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는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9절에 중간에. 어떻게 우상에서 성경 돌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네 능력 아니야. 네 능력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특징은요, 자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를 곱게 숨기고 감추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를 나 우상입니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성령 받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헷갈리면 안 된다. 인간은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감추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일 수가 없습니다는 말을 이 모든 인간은 다 해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기껏 그거밖에 안 해요. 자기가 전부예요. 내가 전부예요. 나한테 내가 전부라니까요. 사람에게 큰 형님이 누군 줄 알아요? 큰 형님은 내가 큰 형님이에요. 내가 압제자예요. 나를 압제자라고요. 인간은 자기의 기에 눌려서 합니다. 누가 나를 용서해 주잖아요. 싫어요. 내가 내한테 용납이 안 되면 그건 내한테 용서가 실현이 안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고집이 센 존재입니다.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그렇게 장담하는 이유, 네가 인간이 아무리 해도 주님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했다고 이렇게 작심하고 장담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말씀을 했지만 결국 남긴 것은 간격이었습니다. 십자가란 이름의 간격이에요. 제자들마저 도망칠 수밖에 없고 질겁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질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필라테스 만날 진찰 검사. 인간은 오직 자기 아프고 몸에 대해서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놓는 것은 뭐냐면 살과 피입니다. 인간은 육신이요, 예수님은 육신의 찢어짐, 깨트리짐이에요. 깨트리짐. 인간은 자라는 캡슐 속에 자기를 곱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몸을 캡슐을 찢어버리고 거기 내용물이 온 땅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물과 피로서 쏟아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천당 갈라고 교회 가서 구원받으라고 한 자기 캡슐을 꽉 쥐고 있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캡슐이 깨진 쏟아진 그것에 대해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나 저처럼 될래. 이거는 언어도 다이죠. 이 말이 안 되죠. 아침에 눈만 뜨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나 하나 지키기였잖아. 나 하나 지키기. 나 하나 쏟아내기가 아니잖아. 나 찢어지기가 아니잖아요. 찢어지기가. 그래서 참 서로 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진짜 거짓말 정말, 예. 거짓말이 지겨워요. 예. 우리네 인생이라 하는 것은 나의 소망 충족의 실패담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그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도 인간은 또 희망하고 또 거기서
또 일어나서 또 기대하고 이게 인간사예요. 진짜 이거 한바탕 붙어 하나님하고 진짜 한바탕 붙어보자는 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상에서 돌아선다 할 때에 이 한국 교회가 이 초대 교회가 우상 이 설명할 때요. 크게 착오를 일으킨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처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 조상 숭배,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성경, 동일한 성경인데 왜 같은 성경을 두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이게 의도적으로 빼먹었는지, 이게 안 보였는지, 왜 그런지, 우상을 설명할 때, 돌부처, 그게 우상이라고 할 때, 야, 이거 진짜 구약도 모르죠. 구약도 모르면서 아는 척 했죠. 신약에 분명히 3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나와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 욕망이 우상숭배예요. 욕망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 또는 참되지 않고 엉터리 인간이 조작해낸 신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 욕망이 화신한 거예요. 욕망이 그 물체화된 게 그게 우상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다들 세상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려면 불교의 미륵보살을 공부하면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미륵보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소부재한 신입니다. 불교에서. 불교의 신이 안 믿다 하는데 그것도 잘못돼. 불교의 신이 있어요. 법신, 화신 이래가지고 있어요. 부처가 3가지 도해가지고 불교도 삼위일체가 있다 하긴 해요. 삼위일체 아이디어가 인간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으로 된 부처 있거든요. 석가모니. 그래 석가모니의 정신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신이 된 그게 미륵보살이에요. 갑자기 이 불교 강좌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특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소부재예요. 이걸 뭐냐? 인간의 욕망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결핍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기 때문에 욕망은 뭘 낳는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결핍을 낳아요. 모자람을 낳는다고요. 왜? 욕망은 정신이고 인간의 육신은 이거는 물체니까 욕망이 갈구는 거예요. 이 육체를. 예. 나의 욕망에 네가 왜 부합되지 못하냐고 자꾸 갈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큰 형님은 나라고. 나의 욕망이 나에게 형님이에요. 계속 잔소리 해대고, 아이고 인간아 그것도 사는 기냐, 이 정도 해야지. 계속 갈구는 겁니다. 끝까지. 요번에 공부 좀 했습니다. 더 해야지. 하면 나도 많은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더 착해야지. 기도 좀 했습니다. 더 해야지. 욕망은 끝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욕망은 신과 같은 거예요. 평생 욕망에 시달려 가는 겁니다. 시달려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 좀 돼서 낚시 가볼까? 낚시터에 가보세요. 낚시터에 고수들, 달인들 한둘이가 아닙니다. 예. 도시에서도 어부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게 되면요, 이거 내 낚시만 잡은 고기는 고기도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았는데 어깨에 매가 온다고요.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달이 돼가 저 정도 지금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야. 취미생활 하다가 동양화 좀 한다고 탁탁 하거든요. 동양해가지고 입선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기름 좀 안 돼. 동양화 고수들 가면요, 아휴, 그거 찢어버리세요. 좀 공부 좀 하시지. 이게 뭡니까? 만화도 아니고. 차라리 만화 그리세요. 이거는 예술이 아닙니다. 왜 모든 분야에 왜 그래 모든 도사들이 왜 그래 많은지. 바둑에는 바둑도사, 정치에는 구단들.
노조에도 노조 도사들. 인간은 그 욕망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시달리면서 후달리면서도 자기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것이 욕망의 요구에 충족하라. 그것만 이 육신이 습관적으로 이게 추정하고 순종했거든요. 배운 것이 그밖에 안 배웠어요. 내 욕망에 충실해야 된다. 배운 것이 그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욕망에 굉장히 친근함을 갖고 있습니다. 욕망을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던 사업 잘 되시고 공부 잘하고 막 아멘 아멘이에요. 코로나 걸리시고 일찍 죽으세요. 이러면 노멘. 늘 후달리죠.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욕망과 친화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다룰 수 있는 객체적 대상이 아니라 아예 욕망 안에 살고 있어요. 인간은 욕망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소망,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에 미달하게 되면 좌절하고 좀 된다 싶으면 까불락거리고 교만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격은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성도는 뭐냐 하면 이것은 나의 욕망이 아니고 주님의 욕망입니다. 주님의 욕망은 미흡함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고 그 자유인데 그게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소라는 말 나오죠. 처소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도착점인 동시에 주님의 욕망의 도착점인 동시에 성도의 도착점. 그래서 성도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미 도착한 도착 지점과 더불어 처소와 함께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생전에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도착에 다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욕망은 이 자유를 시기하고 이걸 늘 흠집으로 여기고 공격합니다. 이미 도착했는데 마라톤 도착해가지고 팬티 바르면 지금 숨 고르고 있는데 또 뛰래. 미친. 이거 여기서 왜 또 뛰어야 되는데요? 또 뛰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네가 우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다니 하는 날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간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간격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욕망이 건전한 욕망이고 이 하나님 믿는 욕망을 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헤매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하는 것을 가상히 여겨서 건져준다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신학이 있어요. 유대 신학이 그래요. 말이 유대 신학이 오늘날 뭐 개혁주의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신학이에요. 하나님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모자란 우리가 있으니까 노력하고 철로 일정 알죠? 계단 올라가게 되면 하여튼 그 계단을 부숴보든지 해야 돼요. 계단 올라가게 되면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백날을 가까이 가도 한 방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장모 재판 하나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단 한 방에 싸워 놓았던 그 모든 것이 항상 이건 무너지게, 항상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욕망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진짜 하나님 같이 모든 무수부려하면서 자꾸 우리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가지고 갈구고 내처럼 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욕망, 그 욕망이 어떻게, 욕망이 흐르고 넘친 세상에서 욕망이 분화되고 각각 개인으로 개성을 찾는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분화된다 하는데, 그 갈라지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욕망은 전체라면 우상은 각각 개인으로 각자 따로의 분화가 돼요. 갈라져서 개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점이 어려운데, 왜 욕망은 전체 힘이고 인간은 그 시달리면서도 나름대로의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내 것이 왜 발생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것과 호응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이게 말을 해놓고 참 어렵죠. 그러면 성경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욕망을 부추겨서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나옵니다. 자, 우상은 뭐냐? 욕망이 하나의 개별적인 형태화한 것이 우상이에요. 욕망은 전체라면 그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식으로 형태화시키는 거, 형식화시키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에, 그 전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마귀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말씀 오케이, 시편 91편 내 언급할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게 아니고 놀랍게도 누가 인용하느냐? 악마가 인용한 거예요. 악마가 그걸 들고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이 말씀대로 산다면, 그래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너를 높은 성전 꼭대기에 해가지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이 말씀대로 네가 안 다치면 너는 그 자체로서 말씀이 완벽한 말씀의 형태화가 된다. 이게 지금 악마가 예수님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인간. 여러분, 이것이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오늘 교회가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사업 잘 되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그러면 돌이 떡대기 하는 게 뭐예요? 그거나 이거 사업 잘 되게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악마는 우리를 우상 못 만들어서 아주 환장을 했어요. 아까 한 말씀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인간을 자꾸 조작하고 꾸미려고 해요. 이 정도 되면 성도 되겠지. 이 정도 하면 성도답지. 그러나 예수님께 자꾸 캡슐화 시키는데 주께서는 캡슐을 깨는 거예요. 살과 피를, 자기 캡슐을 깨버리고 살과 피로 쏟아져 버린 겁니다. 주섬주섬 건질 것도 없어요. 액체가 내가 쏟아져 버리는데 뭘 따로 건집니까? 그냥 세상에다가 허비한다 보시면 돼요. 그냥 내 안에 드는 걸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가지고 나는 내 거는 아예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거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우상 안 되는 방식입니다. 자기 걸 챙기니까 목사님 이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맞으면 내 거 하려고. 내 거 하게 되면 그 캡슐 안에 또 들어오는데요.
욕망은, 인간의 악마가 준 욕망은요, 예, 아까 욕망 또 잊어버렸죠. 욕망은 뭐냐? 주님이 찾아오니까 저라서요. 나는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감출 때 욕망이 나온 거예요. 욕망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욕망을 생산해요. 이거는 인간이 감당이 안 됩니다. 도대체 수십을 가져도 역시 힐링키가 똑같아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계속 욕망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결핍시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여인 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는 말을 왜 했겠어요? 욕망은 생산하고 그 욕망 생산에 놀아나고 욕망 생산의 종으로서 평생을 농락당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고, 예. 곧 늙어 죽어 80이 돼 가면서도 아직까지 20대 몸짱이었다. 뭐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17대 1로 이겼다. 오탑에 손 놓고 탔다. 뭐 오토바이 손 놓고 타면 천당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오토바이 손 놓고 탔다. 그게 나이 한 50대에서는 새벽 기도 2시간 했다. 또 같은 말이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빼시라니까요. 그래도 뭐 남아 있는 게 있다면 진짜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뺐어요. 그 욕망은 인간을, 그래서 왜 악마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 인간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내가 곱게 포장해 줄게. 악마가 자꾸 유혹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네 괜찮은 존재야. 내가 괜찮은 존재로 내가 티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악마가 인간에게 노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을 이 우주의 하나의 엘리멘트, 근원적인 요소로서, 원소로서 스스로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중심과 출발은 너로부터 끝까지 너 중심으로. 그러나 그렇게 했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마지막 도착점에 너와 함께 있는 그거예요. 거기는 예수님 중심이지 베드로 중심 아닙니다. 베드로 이름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어 보세요. 예수님 중심이지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내 중심 아닌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지금 죽기 전부터 그렇게 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예? 내 중심이 아닌 걸로 좀 사시면 안 되겠어요? 참 그게 어렵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소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나가는 그 과학, 공부했던 과학이라는 게 이 원소 찾기예요.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노래 가사를 또 오늘 또 안 나오나 싶을 정도 나오죠. 가사를 해볼 테니까 원소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빛들이 이들을 찾아오면 어디로 데려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뭐냐,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는 너가 알고 있나? 바람, 공기거든요. 비, 물입니다. 공기, 물, 흙, 불, 이걸 옛날에 4대 원소라고 했어요. 바람아 너는 알겠지? 그 안다는 것은 가장 안다는 것. 인간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가장 처음 시작점, 처음 아는 것을 4대 원소로 찾아보겠다고 모든 인간은 나섰는데, 그 나선 이유가 그걸 원소를 찾게 되면, 알게 되면 내가 궁극적인 원소가 되기 때문에, 엘리멘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4대 요소에다가 하나를 더 보탠 요소가 제5원소예요. 룩백송 감독이 한 감독 영화에 룩백송 그 제5원소예요. 그 원소를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여,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이 이들을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그 다음에 나오나가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예, 비야 너는 알고 있나? 양이 불렀다 아름다운 것들이 한 노래. 예.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고요만이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이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지.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는 너를 알고 있나?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야기 그거 왜 하려 하는데를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 알고 싶어요? 혼자 숨고 싶어서 그래요. 혼자 숨고 싶었어. 따로의 나의 고쳐로서 살고 싶었어요. 단단히 나의 세계를 내가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 백독 읽고 나오는 용어 다 끌어모아가지고 알았다. 뭘 알아? 네가 우상인 걸 봐.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같은 주님 입장에서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우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미 우리는 욕망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욕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당연한데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 그게 바로 성경의 구약부터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6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그때는 사사되기 전에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26절에 보면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25절요. 너 아비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시고 너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기 바알과 아세라 인간의 욕망의 구체화 욕망의 형태를 가진 것을 형태로 직결된 것 욕망의 그 흐름이 하나의 이렇게 집중되는 것 그 강도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단 말이죠. 여호와의 그것을 헐고 아세라를 찍고 26절에 그 견고한 성내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둘째 수술을 취하여 너가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를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게 바로 우상에서 참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작업 방식입니다. 너 자신을 도끼로 이막가라 이 말입니다. 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너를 그냥 도끼로 찍어버려라. 네가 우상이니까 신앙생활 좋은 너를 찍어버려라. 우상을 찍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작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신약에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를 도끼로 찍듯이 찍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찍어버렸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듯이. 그 방법 위에는 욕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쁘지 않은데 이쁜 척 하거든요. 이쁜 척 하는데 가장 이쁜 것은 지 성깔대로 하는 게 가장 이뻐요. 아니 꾸미고 성형외과가 못 봐줍니다. 인기 좀 얻으려고 이렇게 째고 붙이고 내리고 하고 올 걸 올리고 내릴 건 내리고 줄 건 줄이고 양압수술. 왜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게 쪼개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산조각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규합하려고 합니다. 이쁜 것들 다 나와. 내한테 이쁜 것들 다 나와. 이쁘지롱 이거 하고 있다고요. 도끼로 아예 쪼개진 그 모습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최고의 아름답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가에 보면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안 감추고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야 돼요. 예,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왜 성질대로 사는 게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예. 저는 그 햄버거 볼 때 뭐를 보냐면 햄버거 속에 그 패티를 보는 게 아니고 깨소금을 봐요. 참 좋겠다. 얹혀가니까. 이렇게 그 맛있거든요. 얹혀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시킨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사사기 6장 32절에 그날의 기도는 여룹바알이라 이 뭐냐 바알을 파괴했다. 바알 파괴자 이름을 얻습니다. 바알 파괴자 이름을 얻는데 이게 기도원이 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은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원이 바알을 깨는 것은요, 스스로 얼마나 밤중에, 그것도 밤에 깼거든요. 벌벌 떨면서 자신의 욕망을, 자기 꽃이, 그게 노예가 했던 자기의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자기의 움틀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의 그 생의 영역, 공간, 나우바리. 그걸 자기가 스스로 깨는 것 같아요. 우상을 깨는 것은 곧 자기의 생전의 생계의 틀을 깨는 거예요. 더 알기 쉽게 말해서,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들어올 때 기계 체온 재는 게 있죠. 돈 재는 게 아니고 체온 재는 거예요. 체온 재는 저걸 5만 주고 샀는데 저걸 깨는 거예요. 이놈의 국가야. 네가 뭔데 또 내 욕망을 자극하느냐, 생존의 욕망을 자극하자, 또 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나를 보호했던 것을 내가 스스로 깨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는 무서워가 벌벌 떨면서 밤중에 몰래 했어요. 그런데 다 소문내게 했습니다. 누가 누굴 죽이는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찾아냈어요. 예, 그 CCTV 깨보고 다 찾아내가지고 네가 죽였지. 우리 아세라 바알을 깼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숨어있는 그 욕망, 악마의 마음이죠. 악마의 마음은 못 죽이고 악마의 하수인들이, 악마의 다른 수정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광경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부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사기 7장, 그 이름이 여룹바알이에요. 바알과 싸우다 쟁론한다. 여기 32절에 바알을 달리 해파했으니 바알과 더불어 쟁론했다. 기도원 운명 자체가 옛날 나의 보험자를 깨버린 유일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우상에서 벗어난 채로 우상과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내가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본인이 우상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 간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상하고 악마한테 있을 때는 악마가 뭔지 몰랐는데 그 간격을,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버리니까 내가 산 게 우상이었어. 내가 나한테 우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격을 자기 안에 기도를 만들어요. 그걸 쟁론한다, 다툰다, 파괴한다, 싸운다는 말로 이름 자체가 니는 우상과 싸워야 돼. 그러나 우상이라는 건 기도원 입장에서 우상이지 저쪽에서 신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그 어떻게 싸우느냐? 기도원이 그 아말렉 싸울 때, 아말렉이 아니죠. 그 미디안과 싸울 때 32,000명 왔잖아요. 32,000명 군대 자체가 이게 전부 다 우상이었고 32,000을 다 내보내요. 예. 차츰차츰 다 내보내요. 처음에 22,000명 보내고 10,000명 남고 10,000명 보내고 300명. 그 300은 뭐냐? 우상 찌꺼기예요. 300명이 기도원의 용사가 아니라 우상 찌꺼기, 기도원에 남아있는 우상 짜투리예요. 기도원 자체가 우상인 것을 알았으니까. 주님은 우상되게 하고 그 우상을 사용해서 우상된 자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처소에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이미 구약 때부터 나옵니다.
아, 우상인데 우상이 우상짓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쁩니까? 네가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네가 우상인 것을 이제야 알겠느냐 이러는 거야. 이제야 알겠느냐. 이제는 네 욕망한테 그만 농락당하고 그만 시달려라. 네가 네한테 그만 시달려라 이 말이죠. 시킨 대로 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구약의 열왕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하는 잘못했다. 제가 그냥 볼게요. 제가 볼게요. 거기 보게 되면 참 귀한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를 하나 잡는데 엘리야가 나이도 많고 이거 이제 열왕기하가 나이도 많아요. 그 노인네 하나 잡는데 이 경찰 50명 동원하는 이게 말이 돼요. 그 노인은 한 두 명, 건장한 형사 2명 하나 되는데 하나 잡는데 50명이 갔다고요. 갔는데 열왕기하 1장 10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50명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다른 50명을 또 50명과 50명 장을 또 보냈어요. 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명 다 불질렀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을 보냈어요. 그 51명 갔죠. 세 번째 50명 가니까 이 세 번째 그 중대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들은 엘리야가 노인네예요. 노인네 하나로 보이죠. 주와 함께 처소를 같이 하는 거. 처소를 같이 한다는 건 다시 정리하면 처소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그 영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놀이기구 있죠. 기념물 같은 거 안에 동그란 플라스틱 안에 유리 안에나 플라스틱 안에 비가 막 내리는 거 있잖아요. 비가 그게 오리골이 비가 막 눈이 막 내려요. 이렇게 하기도 그저 예루살렘 성이 있고 막 여기 보면 막 위에서 눈이 내리는 거 동그란 거 있죠. 구체 안에 지금 엘리야가 들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근데 사람들은 앞에 투명한 유리는 안 보이고 그 노인네 하나 있는 줄 알고 100명 지금 102명 102명 다 죽었어요. 세 번째 갈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밑에부터 길고 들어갑니다. 가기는 왕이 가라 해서 가기는 가는데 월급 받고 살아야 되니까 가기는 가는데 살만 주이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갔던 사람은 안 죽었어요.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내가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안 죽일게.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우상에서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왔단 말이 아니고 지금 엘리야 같은 위치에 바로 성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다는 말은 도착 지점, 마지막 우리의 그 처소 지점이 미리 앞당겨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오르골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 모든 완료가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숨기거나 내 욕망에 내가 후달리거나 주눅들거나 내 소망 그 희망에 농락당할 이유는 없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재림 이야기 나와요. 재림이 보면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합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장래 노하냐 아니야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계획을 통해서 이미 자신은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상이며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미리 아는 사람한테는 이
강림이 그 오르골 안에서 그 유리 투명한 유리알 안에서는 함께 그냥 즐겁게 주께서 그 다음 작업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일은 아니지만 함께 있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주님이 번개라면 성도는 피레침이에요. 그 성도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 그만 살아도 되는데 왜 살게 하십니까? 예. 피레침이 번개가 있으면 그 번개가 맞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번개만 다 죽어요. 그러면 피레침은 뭐냐면 피레침도 죽어요. 죽는데 피레침의 특징은 그 강렬한 수천 볼트의 그 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어떻게 십자가를 경과해서 그게 나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늘 증거하는 피레침으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해요.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하면 내가 뭔가 착했다고 생각할 때야. 착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착했다 또는 악하다. 그게 이게 번개 맞을 때 또다시 느껴지는 우리의 육적인 겁니다. 악해 그러면 착하면 되겠네. 착해 그럼 계속 착함을 유지하면 되겠네. 이게 선악과를 내리치시는 생명나무의 번개거든요.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번개를 딱 치니까 갑자기 잠자고 있는 선악과가 또 여기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빛과 소금 돼야지.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게 바로 내가 잠자는 욕망을 주께서 또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욕망을. 내 우상이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겁니다. 자각시킬 때마다 내가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이게 희한한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네가 우상인데 하나님께 돌아섰느냐. 그때 그 사람에게 우상이라는 개념을 전에는 내 바깥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우상이라는 것을 나까지 포함해서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즐겁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욕망은 그거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의 특징은 이 땅에서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욕망은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었어요. 그게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니도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상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중심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찾아오신 주님을 내쫓는 마귀짓인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다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지막 도착 지점에 함께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